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7장부터 살펴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7장 12절로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실천적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13절 이하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천적 요구에서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런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는 길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는 길이 무엇이었냐면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길은 좁은 문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자체가 바로 좁은 문에 들어선 것이고, 그 좁은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 그 모든 삶은 좁은 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삽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서 거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상수훈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심령이 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의대로 자기 뜻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좁은 길에 들은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세상의 타락된 길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문화적이고 반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문화적, 반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힘든 길인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사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 비교해봤자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성도님 중에 나와서 세상이고 세상이 들어와서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은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사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청교도 신학을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굉장히 신앙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근본주의였습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청교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왜 중요한가? 청교도 신앙은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다가 이제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과 너무 부딪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너무나 세상이 부딪히는 거 많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좁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우리끼리만의 편협적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좀 바꾸자. 세상을 좀 변혁시키자. 그래서 세상을 좀 알고 세상을 바꿔가는 삶을 살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개인전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사회를 개혁하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내적인 삶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달려나가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화시키고 세상의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리스도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자.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대로 보면 복음주의는 사실은 성경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약간 벗어나서 약간 세상 말로 하면 자유화됐습니다. 리버럴화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보자.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자라는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영향을 주기 위해서 뛰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주의가 확산되면서 더 레디칼하고 진보적인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어디 노선에 있냐면 바로 본질적인 말씀의 근본주의를 벗어나서, 근본주의는 이미 고리타분한 신앙이다.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에 선 사람은, 복음주의 끝에 선 사람은 자유주의고, 복음주의 앞에 선 사람은 근본주의지만, 대략적으로 이 복음주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의 생각보다는 어떠한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성장하면 뭐냐, 우리가 큰일 하자, 대단한 일 하자, 굉장한 일 하자, 주님의 이름을 일하자. 왜요? 그게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주의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주의는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근본주의에 들어오면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너의,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나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내 죄가 정결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적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 삶이 힘드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으로 인해서 평안을 느끼시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전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평안복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복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니면 모임 때 나와서 맨날 마취제를 맞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약간 마취제를 업무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세상의 고통을 잠깐 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 그래서 교회만 오면 세상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달려가냐? 교회 가면 예배당.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초창기 사람입니다. 그분이 다른 큰 교회에서는 이 피아노 반주를 했대요. 오르간 반주인가요? 피아노 반주인가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저희 가서 좀 부탁을 좀 했더니 저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반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교회 예배당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예배당 가면 마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거. 그 종교의 분위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좀 누린 다음에 밖에 나가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면 상관없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교회 주님이 계신 거 여기서 안식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마지막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peace and security, 안전. 모든 지금 세계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와 안전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긴장감 속에 세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불안과 이 눌리는 어떤 경제적 압박을 폭발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깊이 잠들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터질 듯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들도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발 직전에 와 있는 분위기. 북한이 아무리 지금은 잠잠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전쟁 도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개발하고 전쟁 도발하려고 하고 계속 도발을 연습하고 있고, 전쟁하면 진다는 거 알면서도 도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그렇죠.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그렇고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평화롭잖아요. 평화와 안전을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호련히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보면 평화와 안전이 세상만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지막 때 교회는 없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평화로우십시오. 안전하십시오. 자, 그 평화와 안전이 주님과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보호로 인한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안전을 주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세대 속에,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진 근본주의를 벗어버리고 결국 변질될까봐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은 이 일이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치장하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나무가 어떤 존재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험성을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도 잘못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짓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행위적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뭔가 자신들이 행한 무슨 업적과 자신들이 행한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들이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행위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어떤 굉장한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면서 살았느냐.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리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느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굉장한 행위다, 대단한 행위다, 남들이 볼 때 굉장한 업적이다라고 하는 그 업적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된다. 그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굉장한 업적 일을 했어도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됐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경고냐면 집을 다 졌어요. 집을 졌습니다. 집을 다 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을 다 져놓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다 져놨어요. 이미 다 투자해서 다 져놨어요. 이제는 이걸 부술 수가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져놨는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무너지는 집이었어요. 무너지는 집. 즉, 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적인 말씀의 맥락하고 같습니다. 넓은 길에 가는 자는 멸망의 길이요. 거짓 선지자는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나무, 악한 열매요.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했지만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집을 져놨어도 그 집이 무너져버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집을 져놨는데요. 평생 지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산상수훈의 7장 12절 말씀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계속 주냐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첫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넓은 길고 멸망의 길이고 전부 거짓이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루지 못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그걸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걸로 영생 얻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제대로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면. 성경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나와 동일한 존재로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헤게모니 속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날이 오니까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했는데 저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 구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 둘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람 둘이죠. 그 다음에 집 두 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과 사람이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좋은 집 짓기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가 원하는 겁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구원을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받고 싶어요. 다 구원받고 싶어하고 좋은 게 뭔지를 압니다. 좋은 게 뭔지를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 다 눈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좋은 거를 얻어야겠다. 좋은 걸 가져야겠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좋은 거를 가지고 싶지만은 완전히 변화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전 인생이 변화해서 살아야 됩니다라면 그거는 거절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그냥 잘 살아주면 되지. 그리고 뭐 주님께서 또 은사를 좀 주셨다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나 좀 해드리면 되지. 나의 자아도 부술 필요도 없고 나의 자아를 죽일 필요도 없고 거듭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 편안한 얘기만 듣기 원합니다. 좋은 얘기만 듣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종교적 분위기에 가서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냥 편안하게 나를 위로해주는 그 위로나 마취제나 마감하면서 아니면 마약처럼 그냥 환상 가운데 그냥 기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 도덕적으로 그냥 아무 죄 안 짓고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거짓 용서받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주님을 믿을 때 참 죄를 고백했지. 또 가끔가다 죄의 의식이 좀 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좀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잠깐 눈물을 흘리고 잠깐 좀 미안한 마음 가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거짓 용서함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위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걸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영적 어떤 뭐 기사도 행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도 하면서 나는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지. 그래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평안 가운데 있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납니다. 자, 이거 뭘 말씀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 세상 속에서 비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창수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속에 바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7장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종말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그냥 여기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시민으로서의 예비 준비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 모습으로 살아야 될 변화된 삶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그 대단한 일을 해봤자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하는 한 일도 안 될 거예요. 인간이 하는 업적 아무리 쌓아봤자 그 대단한 업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변화된 모습으로 안 가고 그것을 거절한 채 그냥 단지 그를 버리지 않은 그런 편안함과 안식 속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어떤 집을 어떻게 잘 졌느냐, 집을 잘 진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20층짜리 집을 졌다.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집을 졌다. 아, 저기는 굉장한 집을 졌네. 여기는 조금 집을 졌네. 누가 더 집을 잘 졌을까? 집 싸움이 아닙니다. 집은 다 필요 없어요. 그 집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 싸움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어떠한 집을 근사하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기초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기초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본질적으로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초라는 이 말을 통해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이 뭔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뭔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결론적으로는 무너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고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은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은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성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아주 안달난 사람이에요. 자기 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할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깊이 팠다. 깊이 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졌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졌다. 깊이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판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그 위에,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졌냐, 반석 위에 집을 졌냐의 기준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내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뭘 들었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 말씀 좋다. 말씀 은혜롭다. 또 말씀이 참 귀하다. 그러나 행치 않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빨리빨리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갖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골치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은 자주 얘기할까? 왜 성경은 자주 얘기할까? 거듭났지 않았는가?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거듭난 거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어도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안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해. 나 예수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도 믿는데. 믿고 떠오는데. 그게 귀신이 거듭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 다니는 이름으로 수없이 20년, 30년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충격이 오시잖아요. 누가 지옥 가고 천국 갔다 와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본 사람들이 진짜 보고 오잖아요. 심지어는 바울도 보고 왔어요. 바울 묵시록 보세요. 교회 장로다라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 보잖아요.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셔야 돼요. 날마다. 그 날마다 거듭나는 데가 성주적 근거를 제안했습니까? 뭐였습니까? 날마다 거듭나는 데는 근거. 뭡니까? 그날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날마다 거듭나는 성경에 있어요. 날마다 거듭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왜요? 바울이 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죽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겁니까? 살아나야죠.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까도 찬양 불렀는데 그 아까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 임한다보다는 현재적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는. 근데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휴거를 소망하는데 휴거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알아요.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는 그 휴거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꽤 있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휴거는 주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산 자만이 휴거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 마음이 우울한 거 아닐까? 아니에요. 회개 계속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자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뭘 말하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죄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안 와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이런 죄가 유혹하면 올 때 얼마나 강하게 유혹하는 겁니까? 죄가 유혹하면 올 때 그냥 내가 능 이길 수 있는 죄로 옵니까? 이거 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승리했습니까? 네? 그냥 옆에 무슨 강아지 발을 펑 차면 도망가듯이 죄가 오면 발을 뻥 차면 도망갔습니까? 죄가 아주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사로잡아 온다 그랬어요.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이 죄가 어떻게 오냐면 사로잡아 와요. 아주 목을 조입니다. 목을 조아요. 근데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기기 힘들 정도로 죄악에 질식될 정도로 죄악에 넘어질 정도로 죄가 교묘하게 오냐면요. 아주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끊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요? 달콤하게 오기 때문이에요. 달콤하게. 그게 아주 먹고 칵 써가지고 막 몸에 전율이 나고 막 전기가 통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거. 근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죄가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고 아주 나를 자극하면서 온다고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기쁨이 온다. 그렇게 즐거움이 온다. 그렇게 살면은 너가 만족되어질 것이다. 야, 그거 살아야지 그렇게. 죄가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의 권세를 밟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를 밟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사단은 광명의 처소로 교묘하게 들어오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냐 아니냐를 분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장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호흡해야 돼요. 호흡. 주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에 그냥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이 들어오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있어요. 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질 뿐만 아니라 딱딱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불신이 들어와요. 소망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지옥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져야 되는데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의 가장 결정인 건요. 분명히 글로 가면은 그렇게 지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들 보면 다 뻔하게 돼 있어요. 뻔하게 돼 있어요. 반석에 짓지 않는 집은 무너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반석에 짓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반석에 집을 지면 안 무너질 텐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모래에 집을 지면 무너지는 집인데 그걸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고집을 부리는 게 고집을 무슨 고집?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고집하는 거예요. 안 따르기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면서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며 살면은 되는 거다. 주님 오실 때 그냥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뭐 맞이하는 거 그건 알아요. 좋은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뭘 주의하라냐면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나 주여주여하면서 그 행위적인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이것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자아주의나 이기주의나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듣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석에 집을 진다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계명 위에 집을 짓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특히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가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청년이 대답하죠. 뭐라 하냐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청년이들 내가 다 지켰사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이 청년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어떻게 하라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가리라. 이 말씀 보통 1차적으로 해석할 때 이 사람이 많은 그 선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가 있기 때문에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아예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자는 그러면 다 나눠줘야 되는가? 물론 나눠줄 수도 있어요. 본인의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면 다 나눠주고 따라가시죠, 주님.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이 있어요. 또 한 면. 또 한 면은 뭐냐면 그러면 부라는 건 다 나눠줘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나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 부자인 청년이 와서 자기가 율법을 다 행했다라고 그리고 뭐가 더 부족하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돈 문제 다루는 게 아니고 부 문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을 자기가 다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러면 다 팔고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자, 이 말은 파는 것까지 하면 온전해지냐는 거예요. 파는 것까지 하면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파는 것까지 해야 온전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청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살인죄에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 예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평생 새벽 예배한 분인데 지옥 갔더라 자기 어머니가. 왜 그랬는가? 그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를 평생 담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에 걸렸다. 이제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도로 강한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마음의 문제다. 지금 뭐를 내가 행위적으로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이전에 그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행했어요. 그는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요. 그러면 옳은 거예요. 마음이 있었으니까 행한 거예요. 또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지 않았으면 안 지은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죄를 졌으면 이미 그것을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부분을, 계명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 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말씀했더니 청년이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뭘 보셨겠어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무슨 마음? 계명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입으로 내가 행했습니다라고 행한 결과를 가지고 행했다고 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자, 이건 뭘 보냐면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정말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 근데 그가 행한 모든 계명은 마음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랐을 때 그 사람이 걸린 건 뭐냐면 마음 없이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어요. 지금 뭘 말하냐? 율법을 행한 것이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예요. 내가 이런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율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로마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냐 그랬더니 대답을 했죠.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었어요. 황금률이었고 이미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핵심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율법이 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냐 했을 때 이 율법서는요. 사랑을 얘기했다고요.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그 통찰력이었어요. 당시에.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하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문제가 사랑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부자 청년은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 가진 거 다 갖다 주고 와라 했는데 자기가 행하는 행위 자체로 만족했던 사람이라 전혀 마음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행동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으니까 그 시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대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곧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라 하냐면 뭐가 구원을 받는 거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맞다. 너 정확히 봤다. 그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못 나가서 이 사람이 교만을 드러냈어요.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할 테니까. 자, 그 대답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대답을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한 율법적 제한을, 한계를, 리밋을 주려고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일 많이 합시다가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곳에 대해서 피하여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중 사랑할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렇게 그냥 정성껏 돌봐줍니다.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날 대나리를 둘 주고서 이 사람 돌아주고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갚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 바로 율법사고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늘의 핵심은 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 사마리아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6절에 말씀하시죠. 그 비유를 다 들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반문했어요. 너무나 뻔한 거죠. 뭐는 뻔한 겁니까? 이 율법사가 피할 길 없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자동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었고 아주 짐승처럼 여겼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중요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리밋이다. 이게 바운드리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돼.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을 따지는 입장에서 보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당한 사람들이 결국 사랑의 모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폭 넓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적 관점이 열릴 수가 있어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 나왔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살인하고 강간 살인했던 살인범을 한 수녀가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수녀, 그 살인수를 계속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사형당해요. 사형당해서 약물로 이제 죽는데 약물로 죽을 때 이제 데드맨 워킹 하는 게 사형수가 이제 간다.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당하러 갈 때 그렇게 외친대요. 이제 죽으러 가는 날이에요. 죽으러 가는 날. 데드맨, 죽는 사람 걸어간다. 사형수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수녀, 그 주인공이 사형수를 전도하는 끝없는 과정. 아주 그 가족들은 분노에 젖혀 저 사람 완전히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분 앞에서 죽여요. 그래야지 이제 분노가 풀리는 거죠. 자기 자녀들, 딸들이 죽었으니까. 저 사형수에 의해서. 근데 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주님이 그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디까지냐. 생명이, 구원이 필요한 대상들, 또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온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이웃이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한테 질문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 율법을 지키는 이 계명의 수준이 높은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좀 따르기가 힘드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보면 죄를 졌냐 안 졌냐, 얼마큼 죄인이 안 죄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니까요. 자, 이 비유 앞에서 난 자신 있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참 좋겠죠. 근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을,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 죄의 한계, 내 인간의 한계, 한계성. 주님이 온전해지라고 그랬는데 온전해지기는커녕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져야 되고 어느 순간에 교만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가 나는 굉장한 존재가 됐다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런 게 어딨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심령이 가난해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줄 테니까 밤낮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펴봤잖아요.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 앞에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면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그것이 의에 줄인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주님 저희가 힘듭니다. 주님의 성령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저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부르짖음,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부르짖음 속에 산상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사는 그 모습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만이 아니라 그때 그날에 그러면서 결국 뭘 보냅니까? 비를 보냅니다. 비가 납니다. 무너뜨리려고 비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비를 만다는 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낙심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상황과 처리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슬픔이 올 수도 있고, 뭐 가족 중에 사별을 하는 경험도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이전에는 그렇게 막 힘있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약해져서 그런 몸이 연약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자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그냥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그냥 의자를 휠체어에서 여기 의자 하나 옮기는데도 힘들어요. 뭐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 몸이 무거워요. 60kg, 70kg 되면요. 들기도 힘들어요. 못 들어요. 잘못 들었다고 확 같이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멀쩡히 뛰어다니는 분이 의자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도 힘들어지는 인생.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거세게 밀려올 때, 창수가 밀려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뭐로 해석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바람 해석하기를 이 영적인 공격으로 가요. 사단의 공격으로 가요.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부어줬습니다. 뭐 더럽고 사악하고 참담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단 완수마귀가 흑사하는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암흑의 시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요. 텔레비전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뭐, 베리치고 뭐고, 다 이제는 막 표면화돼서 드러나요. G.I. 조인가요? G.I. 조라고 30년 전에 미국 만화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인데. 누가 올려놓은 걸 봤더니 그 30년 전 만화 영화에서 이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는 게 나오고요.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다 불태워요. 달러들이 다 불타져요. 사람들이 막 침대에도 달러 숨겨놓고, 그 다음에 저기 금고에도 달러 숨겨놓고 다 샀는데 그 달러들이 다 한순간에 다 불로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달러를 붕괴시키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탁 나와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 가운데 집에 있는 거 비싼 거 은행에다 바뀌면은 내가 이 세계 단일 통화로, 단일 돈으로 환산해 주겠다라고 금색 새 동전을 줘요. 이게 30년 전. 그러면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뉴 월드 오더다 이래요. 만화에서. 뉴 월드 오더가 이것을 한다 그래요. 실제 뉴 월드 오더 얘기해요. 30년 전에.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마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30년 동안의 계략을 가지고 그 전부터 계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그래서 엘리트급이라고 하겠죠. 사람들이 모르는 고도에 캠트레일이 확 불 때마다 참 기분이 나빠요. 야, 오늘도 캠트레일 불었다더니 아빠 나는 이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 왜 그래? 왜 저거 나쁜 건데.
당장 안 죽는데 뭐. 그 제가 지금 그거 들으면서 그래, 당장 안 죽으니까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겠구나. 무감각해지구나. 뭐 뿌려봤자 뭐 당장 내가 호흡에 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몸에 이상한 증상이 안 오니까 괜찮겠지. 30년을 계획을 가지고 무너뜨릴 계획을 한 인간들이 그걸 날마다 뿌려가지고 조금씩 뿌려가지고 결국 무슨 이 지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제는 악한 세대의 원수마귀가 그동안은 다 숨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 드러내기 시작해요. 다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일할 때 이제 666이 찍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강제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견뎌나가지만 그냥 빨리빨리 좋은 거나 열매 맺기 원하고 교회 와서 안식이나 얻기 원하고 좋은 삶 살기 원하고 자기를 자아를 만족해주는 인생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감내하겠냐는 거예요. 편한 대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약해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뭘 헌신합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요. 베드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갔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환란의 바람 앞에서요. 사단이 그냥 암흑의 시대가 확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잡힐 때는 이제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주님께서 그 공격 앞에 주님께서 희생을 당해요. 물론 하나의 뜻 안에 있었지만 마귀의 세력이 세지니까 빛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내가 근데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산상수훈 말씀 다 끝나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방법이 없으니까 기억해다. 리뷰해야 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때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잊어버릴 때 들어야만이 이것이 다시 인식이 돼요. 우리는 참 이게 잊어버리기 쉬워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정말 어떠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내가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서 죽을 때도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는데 행하고자 노력한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게. 7편 37절이죠.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자, 볼지어다 그럽니다. 볼지어다. 누굴 봅니까? 의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결국은 뭔가 평안이로다. 완전한 자를 살펴. 완전해지고자 할 때 너희가 온전해지고자 할 때 온전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온전해진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자의 축복이 뭡니까? 완전한 자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정직한 자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살고 있다면은 어떤 세상의 폭풍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갖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환란이 오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견고한 동행함이 있어요. 우리가 휴거 전까지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예비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믿음을 마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산상수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자,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 그날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면 이 산상수훈을 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 그날에 좁은 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사람, 그날에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사람이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심판의 시간은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주 앞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심판대 앞에 미리 선 삶을 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심판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고 나는 앞으로 미래 심판을 것도 기대하지 않고 지금만 편하면 된다. 지금만 나는 즐거우면 된다. 지금만 위로받으면 된다. 지금만 살면 된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보십시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들림도 못 받고 환난에 남고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육육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전방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딱 돌아가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디 가는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들림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요? 심령이 무거우면 못 올라가요. 영계의 법칙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가벼워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는 것은 무거우면 못 올라가요. 세상 끈에 묶여있으면 못 올라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 올라가려도 다 세상 끈에 묶여있어가지고 로세처럼 다 내려오잖아요. 떨어진다고 올라가다가도. 힘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지만, 우리가 심령으로 가난해서 우리가 영이 가벼워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영이 성결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휴거되죠. 구원의 날 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휴거 백성들은. 세상의 짐, 세상의 어떠한 짐도 나를 누르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누르는 어떠한 짐도 없어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기 원하고, 산상수훈의 삶은 쉽게 얘기하고 간단하게 해서 가장 근본이에요. 그 반석이 뭔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뭔가,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거. 날마다 거듭나지고 거듭나기 위해서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벼워져야 됩니다. 눈을 딱 감았는데 심령이 가볍지 않고 내 안에 온갖 생각과 온갖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은 안 되죠.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찾아서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행위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은 자기 망상이라는, 자기 거짓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교묘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랑이라는 그 교묘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가치성, 그런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걸 갖고 있는 이상에는
기만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갖고 있는 이상에는 성령의 의미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게 하소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을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 이 거룩한 것을 이 보화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에게서 짓밟히는 보화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존전해서 주님의 교훈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결정하시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도 온전히 서서 주 앞에 그 영광스러운 첫 열매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상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이 말씀을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 참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지키게 하시고 들은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종교적으로 의로웠다는 사람들 율법을 다 행했다는 사람들 또한 율법의 말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율법사들 그러나 주님은 핵심을 보고 있었고 이 심장, 폐부를 보고 있었고 그들의 가증한 거짓과 그들의 가증한 기만과 그들의 가증한 교만을 보고 있었기에 주님 심령이 가난해지고 저 앞에 무릎 꿇어지고 애통해지며 참으로 주님 오래 참는 그 온유함과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것을 위하여 좁은 길을 들어가며 좁은 길을 가며 세상 이 땅에 어떠한 가치성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는 편협되지만은 세상과 함께 연합될 수 없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과 그 뜻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주님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주님의 신부로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그날의 당당한 군인과 같은 신부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이 인내의 믿음의 신앙 속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의 수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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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이 말씀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모든 비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아마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날 의의 날 구원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의 영광과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며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을 뜨고 나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을 뜨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주 앞에 온전히 설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계의 모습 앞에 온전히 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귀한 믿음의 삶
민상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복음을 내어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징계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그 종말의 그날의 앞에 설 것을 소망을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말씀을 지하 믿음의 삶을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얘기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살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진리를 행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갖지 못하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원심할 사랑을 나가지고 사랑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강박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완악하며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변화되지 않는 것 주님은 변화되지 않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딱딱한 우리의 가슴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는 모든 불신과 죄악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달콤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달콤함과 그 참으로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편하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달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얘기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피하나 되어주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에 들어주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을 살아가시는 도와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길 믿음을 길 걸어오니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시고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어디가 쓰고 주여 어둠에서는 불감의 세력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 모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는 영원을 아버지의 노우심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노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비와 장수와 바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어떤 환경과 상황과 정갈 속에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죽이기 위하여 평안과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 안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로 다가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의 심령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폭발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민을 마시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길에는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집을 지은다와 같다고 했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전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전자가 평안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점을 많이 쳤느냐 집을 아버지 크게 싸우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로 변화되어 있으면 어떤 나무로 변화되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고 모르겠어.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고 우리 옆에 되어지고 거룩한 정령과 거룩한 성결함으로 주 앞에